예수님과 동행 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함께 나누는 영성 훈련입니다. 대부분 영성 훈련 그러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또 노동하고 침묵 가운데 이제 홀로이 수련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나누는 것입니다.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일기를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 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성 일기라는 것은 보통 자기의 비밀한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비밀한 일을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그것은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려는 그런 훈련이 나눔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절 말씀 또 8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거나 또 내놓지 않거나 할 때에 완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완고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이 결국은 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손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소지하고, 그래서 이 목사가 신방을 간다 해도 1년 동안 하지 않던 청소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방을 깨끗하게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열기로 약속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방을 깨끗하게 소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눔 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주의할 것이 보니까 12절 말씀에 너희는 삶과 혹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혼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듬어 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주님을 경험한 나눔입니다. 나눔. 마음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짐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마음에 이런 그 악한 마음도 없고 미혹되는 마음도 없고 완고한 마음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일기지요. 매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매일 쓰면서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해서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눔 방이란 뭐냐 하면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은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한 7명 가까이 지금 우리 교회 구역 우리
구역은 기본 단위가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7명. 또 구역을 또 반으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7 넣으면 그 정도의 인원으로서 나눕니다. 나눠서 서로의 영성 일기를 매일 나누는 것입니다. 벌써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나눔 방을 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누면은 마귀의 미혹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게 되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 나눔 방을 하게 되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은 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악령은 닫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 또 기쁨, 감사, 평강 다 열린 개념입니다. 그런데 완고함이라는 것은 닫힌 것이지요. 또 악함이라는 것도 닫힌 개념입니다. 은밀함 중에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방을 하는 이유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이 형성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나눔방을 갖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우리 영성가이면서 또 선교사가 1930년 4월 19일 자신의 영성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시행하다가 혼자 멈추니 마음이 심히 불안해지고 떨립니다. 그 영성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쓰던 그 습관이 어느 날 멈추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같은 말이라도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길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열려지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일을 어그러지게 하는데 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매일매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 일기를 쓰다가 중단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의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그 공부가 이어지는데 이게 좀 더 깊이 되지만은 이것을 시험 때만 공부하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2달 정말 잘 놀고 중간고사하고 한 주간 동안 벼락치기로 마음을 꼴딱 새면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도 물론 공부는 되긴 됩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모두 경험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알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에 오직 오늘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하면 매일이잖아요. 오늘 주어지면 매일 서로 권면해서 이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일기에 나오는 방을 갖게 되는 것은 혼자서 마음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하여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또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교제도 굉장히 자유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잡혀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뭔가 한켠 일기를 나눈다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죠. 자,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야기됩니다. 첫째, 영성일기를 공개하면 나눔용 일기가 되지 않겠는가? 남을 의식하게 해서 가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은요, 남을 의식해서 안 쓰는 것보다 남을 의식해서 우선은 보이기 식으로라도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그 마음문을 열어가고 마음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에서 안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의식에서 조금은 이렇게 형식적이 되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성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눔에 참 중요한 에베소서 5장 13절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받아합시다. 책망받는 것이 빛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책망받는 것이 빛이 되나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낼 때. 그러니까 영성일기에서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혜롭게 자기가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연약함도 내놓고 그것을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더라도 내놓으면은 다시는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그 책망의 요소들이 빛의 요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에 어떤 죄가 있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누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이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그 자신의 허물 진 것 이것이 오히려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재료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는 그 죄를 다시 지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저분은 저런 죄를 짓고도 고백을 해내는구나. 그래서 자기 죄도 고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그 감추어졌던 것이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변하게 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 책망받을 일조차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에 그것을 드러내면 그 책망을 모든 것이 빛으로 다시 바꿔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거기 신경 안 쓰고 나중에는, 왜냐하면 서로가 교감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 책망받을 만한 것들까지라도 보면, 여러분 책망할 것들을 내놓으면요, 아, 나는 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랬다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허물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있다고? 와, 조심해야겠어요. 있다고 하신 분한테는 제가 못 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에 가만히 보면 그 손가락 4개는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도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같은 책망받을 짓을 해왔고 또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노력할 따름이고, 그래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된 책망받을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인정할 때에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죄짓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눌 것을 작정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나누다가도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내어놓는 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저 분당 우리들 교회 같이 동성애까지도 내놓고요. 남자 동성애자들, 여자 동성애자들, 동성애까지도 자신은 동성애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끊지 못했는데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면서 여기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성애는 죄예요. 죄입니다. 죄. 병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병입니다. 그것은 고침받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주위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천적인 경우가 사단이 이제 이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인권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소수자라고.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강도짓 하는 사람도 소수잖아요. 그럼 강도짓 하는 사람의 또 인권, 이래서 아주 이상한 인권이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그것이 인권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까? 심신미약을 또 이야기하고 또 뭐 주치 감경이라 그래서 술 취해서 하면 처벌이 더 강하게 해야지요. 술 먹고 했다 그러면 용서해줘 버리고, 뭐 약 먹고 그랬다 그러면 용서해줘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의 뭔가 소수라는 이것이 꼭 인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죄를 미화시키는 것, 죄를 인권화시키는 것,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나누고 내놓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것까지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사람 이상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이런 분들끼리 만든 그런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나눔 방을 가지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면 그냥 눈물바다입니다. 막 서로가 아픔을 내놓고, 그 교회는 보니 인생 막장 드라마를 겪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에요. 정말 목사들도 제7계를 범한, 우리나라에서 7계명을 범하면 목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7계명과 금품과 관련된 그 행위를 하고 나서 하면 한국 사회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미국 같은 곳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목사를 다시 영성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목사가 간음을 하거나 또 음란한 죄를 짓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법정에 출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걸 목회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그런 죄를 지었던 불륜을 저지른 목사들, 또 불륜을 저지른 사모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가서 다 오픈하고 회복되어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어느 게 더 건강한 교회 같습니까? 정제되어서 다시는 역사 일을 못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 같습니까? 죄가 있는 것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다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회복되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영성일기 나눔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노력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성일기 훈련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 맺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거룩해져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거룩해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같이 죄인된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 나눔입니다. 교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이 교제 없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있다.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그거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눌 때에 그 거룩이 보장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역사지만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진 내 체질,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혼자만의 거룩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거룩이 되기 위해서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같은 일상이라 쓸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같은 밥, 같은 반찬이라도 매일 먹으면 돼요. 여러분, 체질 개선인데 밥이 반찬이 똑같다고 해서 안 먹어. 그럼 건강 나빠지고 체질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뭐라고요? 삼시세끼 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밥 제때 먹는 사람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침 안 먹고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때우고 또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 삼시세끼 같은 반찬이라도 꾸준히 먹을 그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그 관계 안에서 내놓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체질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 너무 바빠서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무기가 있어요. 분주함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기.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게 이게 우리 자랑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바쁘다는 것을 모든 핑계거리로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걸 통해서 사단이 역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바빠서 일기 쓸 시간 없다는 말, 핑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것은 좀 지식인들, 이렇게 블루 칼라 그러면 칼라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기름때도 묻고 한 노동자를 이야기한다면, 육체 노동자를 블루 칼라로 한다면, 화이트 칼라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야말로 많이 배우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지식인 이야기를 화이트 칼라를 그립니다. 여기 배움이 좀 지식인들이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가서 좀 이야기를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지식인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생각을 주님 만난 일을 내놓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지식인이 필요하고, 예?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일기 아닙니까? 일지를 쓸 수 있지 않나요?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아주 친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성 일기 우리 나눈 바에 그랬다. 나 오늘 예수님하고 허벌나게 친해버렸어요. 이랬었답니다. 전라도 사투리 맞습니까? 좀 비슷해요? 예. 그랬었더니 진짜. 그래서 제가 메모까지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고민이지요. 실제 고민입니다. 어디까지 나 자신을 내놓을 수 있을까? 받아봅시다. 성령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만큼.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킬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놓았다가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가 받아줄 준비도 안 됐는데 내놨다가 그것이 말이 퍼져가지고요. 실제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내놓았을 때 그 약함을 받아주지 않고 약함을 약점으로 봤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정말 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지만은 이런 작업이 필요하면 하다 보면은 진심과 진심이 통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 둘씩 서로가 이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약함을 내놓을 때 약함이 아니라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명상련의 그런 생각들. 그래서 댓글을 막 올리면서 힘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영어 표현에서요 정말 고급스러운 그 표현 하나 있습니다. I'm sorry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가 자신 살면서 I'm sorry. I'm sorry 뜻은 알죠? 예, 나는 소리다. 예, 그리고 미안하다 이 뜻이죠. I'm sorry 그러면 영어 표현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는 I've been the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I have been there. 나도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 I've been t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칭찬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데 그것을 마음을 열어주시니 저를 믿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 그때 큐티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 모임방에 저 자신을 아주 깊은 것까지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정말 힘든 일인데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내놓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것과 비슷한 아픔을 자신은 도무지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내놓게 되고 거기서 공감되는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중보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일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오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했다 이렇게 쓰는 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었던 그런 내용들까지만 내는 그들 오늘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을 따듬다가 문득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제가 언제 예를 들었죠. 우리 집에 냉장고 들어오는 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수요 기도를 안 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테고.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에 여름에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냉장고가 귀하다 해도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있는데 우리 집만 냉장고가 없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전부 다 물을 얼려가지고 얼음을 오도독 깨물어 보면서 수박 빙수 만들어가지고 들이키면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우리는 수박 사오면 다라에 물 받아가지고 우물물 길어가서 거기 담가놓고 단물 다 빠지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썰어 먹어도 이게 좀 미지근한 거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 음식도 제대로 못 해먹고 김치도 담자마자 씌워지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집이 갑자기 이민을 가면서 냉장고를 급히 처분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할 시간 줄 수 없어서 옆집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져가서 그래서 약간이 식어가지고 냉장고를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는 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파 따답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택시 타고 오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쓸 것이 한 줄이라도 쓸 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라고 불렀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 한 줄이라도 좋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스르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 이런 말 한마디에 영성일기에 나눈 방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고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누립니다. 많은 분들의 7, 8명의 그 분들의 그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는 왜 일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요. 이분은 이런 아픔조차도 다 내어놓는구나. 자신의 아픔도 내놓고 서로가 기도하게 되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고한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느 단계까지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한 줄밖에 쓸 수 없어도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이 오늘은 진짜 영성일기 쓰기가 싫었다. 이 말이라도 영성일기에 쓰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영성일기가 쓰기가 싫어져서 안 쓰려고 했다. 그것을 영성일기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일이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것이 영성일기의 참된 목표입니다. 여기서 단절돼버리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섯 번째, 영성일기를 나누는데 댓글 지기가 참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참 잘하는데 남자들은 잘 못하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여자들은 카톡을 하면 하트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쭉 이렇게 알구름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별표 넣고 눈썹 마크 넣고 이래서 얼마나 살갑게 그렇게 이쁘게 카톡을 보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점 떡지는 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 자신이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한 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군요. 이런 그 한 줄 한 줄을 내가 쓰거나 어느 누가 써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모티콘까지 빵빵 띄워주면 더 좋고.
이모티콘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격려의 여러 말들, 그런 댓글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 댓글에 원칙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쯤에 구체적으로 이제 밴드에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 교육할 텐데, 댓글을 달 때는 내 글이 악성 댓글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악성 댓글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하는 글 안 됩니다. 거기 아무리 무슨 말을 했어도 정죄하는 글 쓰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이해와 관용과 용납과 또 격려와 칭찬의 글들만 댓글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글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는 칭찬과 격려와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글들만 댓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용서의 공동체가 돼요. 서로가 용납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칭찬의 공동체가 되고, 격려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듯 마음을 가꾸듯이 나눔방도 가꿀 때 주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방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이것도 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진정한 친교, 발로 열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코이니나노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코이니나노 그래요. 코이니나노가 아니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 예. 나눔방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친교가 있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보통 가정에 신방하면 차로서 3시 왔다 갔다 하면 기본이 3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좀 먼 거리 가서 이렇게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나눔방에 있으면요, 나눔방은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보면서 이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도구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도구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것을 또 교구 목사에게 또 올리게 되고, 또 다른 목사에게 올리게 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거 다 나누면서 함께 신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이 나눔방에 이런 작은 교제들이 모여서 주일날 동안 만나면은 한 주간 동안 계속 나누다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기 듣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가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요. 몸이라는 것은 온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을 때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나눔방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방의 이 유익들을 우리가 배웠으니 앞으로 나누고자 할 때에 서툴지만 조금씩 해나가고 매일매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참아란다운 열매를 얻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성일기를 한번 영성일지 한번 써보십시오. 나눠받은 영성일지 두께 가까이 날 입고서서 강조를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일기 실서 우리 한 5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5분만 계속 앉아서 잠에 잠을 깰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하루가 편안하게 시작이 됩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도 그렇게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식사하면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급체했을 때 근 일주일 열흘 만에 밥을 먹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또 조용히 성경 묵상할 때 깨달은 교훈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영성일기의 한 큐티 일기라고 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또 기도할 때 내 머리에 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또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있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였던가? 그런데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불현듯 생각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은 어땠던가? 이게 성찰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오늘 일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던가? 이건 오늘 저녁에 기록할 내용입니다만 오늘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기억 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나에게 꼭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시하는 느낌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마음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감사 기도를, 감사할 일들 세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나름 밤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공동체,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하나님이 그 빛 앞에 우리의 책망받을 것까지도 내놓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날마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눔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나의 약점까지도 다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빈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내놓고 우리의 병까지도 내놓고 우리의
우리의 죄까지도 내놓으며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일기 나눔 방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365일 24시간 항상 주님께로부터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무슨 생각하든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행복한 신앙생활이요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 향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에게 대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는 제 온 눈이 되며 마음이 되며 가슴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적인 훈련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이 저희의 연약함까지도 나누고 아니 죄까지도 나누어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 영성일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방이 귀한 하나님이여 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서로가 나눌 때 서로가 100% 신뢰하면서 어떤 아픔도 나누고 아픔을 나누어서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어서 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